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노아의 방주에 들이시고 그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주야를 장대비 같은 비를 내리면서 노아의 방주가 그 비를 모두 맞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문을 닫지 않으셨다면 노아의 방주는 물속에 침몰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노아 방주에 있는 생이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평안하게 안식하면서 1년 10개월을 방주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비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의 비가 이 땅을 때릴 때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방주가 그 모든 심판의 비를, 진노의 비를 홀로 담당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암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의 그 진노의 비를 다 받으셨어요. 남김없이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비를 받으셨고, 공의의 비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비를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 공의의 잔을 받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만약에 그 심판의 비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를 한꺼번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공의와 심판을 한꺼번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치른 그 고통이, 주님의 몸이 치른 그 순환이, 주님의 몸이 치른 그 고통의 고난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1년 10개월 동안 휴식하며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이다. 주님의 은혜이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지 않으셨다면, 대신 그 공의의 비를 맞지 않으셨다면, 대신 그 진노의 비를 맞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받아야 할 몫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진노의 비를 맞을 수밖에 없고, 공의의 비를 맞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의 비를 피하여서 안식하게 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개월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는 601년 1월 1일 땅에서 물이 거치고 2월 27일 땅에 물이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땅이 마른 기념일을 기록해요.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이 땅이 마른 날을 기념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그 이단 종교에서는 너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럴 때 대답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대답하라 했습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만세전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주후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은 어느 날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날, 이미 만세전에 나를 작정하신 그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날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봉사할 줄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가운데서 아주 정말 생기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땅이 마른 기념일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과 함께 우리의 인생일을 기념해야 된다. 여러분,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언제 압니까? 성경을 믿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순간. 나는 이미 만세전에 구원받은 것을 언제? 성경을 믿는 순간.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만세전에 구원받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죄는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과 함께 기념하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방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어요. 대홍수전에 방주의 뚜껑은 여호와께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의 창문을 열어 제친 것은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평안하게 안식하게 하시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의 방주에서 안전하게 휴식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인 것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 창문을 열어 제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이 창문을 열어 제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 창문 뚜껑을 제치고 방주에서 나와 세상으로 가는 파송의 문은 노아가 열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문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갈 테니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내가 뚜껑을 열어 제치지 않고는 결코 나가는 길이 열릴 수가 없다. 오늘 이 뚜껑은 바로 창문 뚜껑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어 제쳐야 할 창문 뚜껑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버리고 뚜껑을 열어 제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뚜껑입니다. 될까? 이렇게 될까? 아마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 의심하는 생각. 우리는 이 의심의 생각을 이제 의심의 뚜껑을 열어 제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뚜껑을 열어 제치고 나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는 길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 길에 임마누엘을 보장하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옆은 아무리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입니다.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옆으로 가자니 이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기진해서 죽을 것이고, 앞으로 가자니 다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가자니 다시 바로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왜 기도만 하느냐? 홍해를 향해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향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나아갈 때에, 홍해에 발을 들여놨을 때에 홍해가 열어지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길이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젠가 열어주시는 증거가 보여야 나가,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나갈 거야 이러지만, 증거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으면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믿음이 증거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믿음이 내 삶의 실상으로,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창문 뚜껑을 열어 제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불가능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렇게 못한다는 체면술에 빠져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은 분명히 버리셨으니까 열어주지 않으실 거야, 죄책감에 갇혀서 창문을 열어 제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에 갇혀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도 과학의 힘으로도 어떤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인본주의에 갇혀서 여러분이 창문을 열어 제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오직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창문을 열어 제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고비가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지금의 이 고통이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했다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창문 뚜껑을 열어 제치세요. 열어 제쳐야 합니다. 창문은 그냥 열리는 창문이 아니에요. 힘을 내서 열어 제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내려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가라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업시키세요.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일어나야 뚜껑을 열어 제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 제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 노아는 당시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표상이 노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뚜껑을 열어 제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거죠. 자, 은혜, 히브리어 헤세드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친절 또는 사랑, 자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죄인을 끝없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송 부르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누굴? 주여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믿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참고 기다리셨구나.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셨구나. 저는 17살 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가장 먼저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여기까지 나를 참고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막 울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죄 용서해달라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은 죄 용서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을 기다리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또 한 가지 뜻이 있어. 히브리 말로 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호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 말은 이제 그 어떤 안전과 그 사랑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마치 이 호의라고 하는 말은 자식이 부모의 무릎 위에 앉았을 때에 그 어린 자식을 부모가 딱 보듬고 사랑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안고 있을 때 관심 없이 이렇게 갖다 앉혀놓고 그냥 막 딴 가면 애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애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막 발버둥 쳐요? 애기는 절대로 자기한테 온갖 관심을 다 갖길 바라요. 우리 선우가 나한테 가장 방해하는 건 드라마 볼 때, 아유 얘가 그냥 뭐 할머니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막 방해를 하고 저한테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지. 막 관심을 가지라고. 근데 애기들은 보면요, 이렇게 무릎에 안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쁘다 이렇게 무릎을 까불까불 해주면서 이러면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무릎에 앉혀놓고 난 텔레비만 보고 잘한다 얘가 막 자기는 텔레비 관심 없고 할머니 무릎에 관심이 있는데 가만 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마치 그 무릎에 앉은 아기를 보듬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릎에 앉히고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한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은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습니까? 너무 크지 그 은혜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큰지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나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예요. 나를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하여서 끝없이 우리를 그 무릎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평생을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나니 보는 것이 달라져요. 은혜 받기 전에는 비 내리는 그 뚫린 조금 열린 그 하늘 구멍 난 그 창문으로 보이는 게 그냥 막 비 내리는 창만, 막 비 내리는 하늘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그냥 옆으로 물이 가득한 세상만 보이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 삶에 물밖에 보이지 않는 내 삶에 건조한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물밖에 보이지 않던 세상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건조한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암울하고 답답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은혜 받고 보니 미래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감 있게 세상을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은혜 받고 나니 물밖에 보이지 않던 노아의 시선에 물이 거친 건조한 땅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창세기 7장 1절에는 말씀하셨는데 본문은 방주에서 너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방주에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것들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세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명령이고 방주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것도 중요한 명령이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행복하게 가진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원만하고 행복하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방주에 들어가 줄래가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어예요. 방주에서 나오라, 방주에 나와 줄래가 아니라 나오라고 하는 둘 다 강한 명령어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나오라고 강하게 명령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한 명령을 부정하고 교회 안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될 것이며, 교회에 나오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세상 안에만 빠져 있다면 이것은 극단적인 인본주의에 빠져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라,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고 들어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면 삽니다. 나가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 같이 들어오면 살고
나가면 축복을 받는다. 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오면 삽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야 사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방주에 들어오면 삽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야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에워싸이게 잡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들어가면 산다. 나가면 축복받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방주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우리가 나가서 발 닿는 모든 곳이 축복의 영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복 주신 영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그곳에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이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듯이 기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의 평강이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들어갔던 네 가족들과 함께 나오라. 함께 이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불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더불어 사는 영적 공동체예요. 교회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순종하는 함께 하는 공동체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뺀다면 그 교회는 너무나도 삭막한 사막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래서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우리 기도도 함께하고 모든 것을 더불어 하는 더불어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의 고통에 함께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픔은 나눠서 줄어들고 좋은 것은 점점 더 합쳐져서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모두가 함께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들어갔던 네 가족들과 함께 나오라. 그리고 네가 데리고 들어갔던 기식이 있는 것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득실득실하면서 땅이 창대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먼저 나왔습니다. 지휘자잖아요. 가족. 인간은 세상을 지휘하는 지휘자인 거예요. 만약에 짐승들부터 야 먼저 나가 싹 풀어놓고 노아가 제일 끝에 나오면 이게 질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먼저 나오고 짐승들을 나오고 다 제 갈 곳으로 가게 한 거예요. 새는 하늘로 날아가게 만들고 다 자기 갈 곳으로 가게 하고 다시 이제 세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말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끗한 돌로 제단을 쌓아 올렸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돌로 제단을 쌓아 올렸다. 여러분, 교회는 깨끗한 돌로 제단을 쌓아 올리는 주님께 올려지는 제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깨끗한 돌은 흠없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제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몸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깨끗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단을 쌓아 올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제단을 쌓은 교회다. 인간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교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제단을 쌓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비록 우리 예배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찬양하는,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드리는 이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말씀합니다. 그가 오늘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요, 짐승은 반드시 번제에는 수컷으로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는 암컷 수컷을 가리지 않고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는 새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잡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컷 암컷 가리지 않고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사람들은 부유층의 사람들이에요. 부유층이나 중산층의 사람들. 새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번제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기념하는 번제인데, 이거는 정말 황소를 1000마리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제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빈부를 차별하지 않는다. 귀천을 차별하지 않는다.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며 모두가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나 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황소를 드린 사람이나 비둘기를 드린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번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황소는 비싸니까 비싸게 받고 비둘기는 싸니까 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부하고 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배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번제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번제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번제로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 제사는 가죽만 남기고 모두 태워드리면 돼요. 가죽은 제사장이가 드리고 모두 태워드리는 겁니다. 번제, 히브리 말로 고르반 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올라가는 제물이다. 올라가는 제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제물이다. 극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번제의 제물은 십자가에서 영과 혼과 몸을 다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억을 헌금하고 수천만 원을 헌금해도 예수가 빠진
헌금은 봉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는 것이 참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 이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만족하게 받으셨어요. 향기를 만족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과 혼과 몸을 다 바쳐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번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번제의 기도, 하나님의 향내나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번제의 기도는 무엇이냐? 제가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의 기도는 무엇이냐? 번제의 기도는 자아를 태우는 몸부림이다. 자기를 태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나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기심이 나에게 있습니까? 번제의 기도는 나를 버리는, 자아를 태우는 몸부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아를 태우는 몸부림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번제의 기도는 자아를 태우는 몸부림이다. 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내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목적을 버리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몸부림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들 할지라도 그 요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몸부림이야말로 번제의 기도인 것이다. 백주에 술이 취한 것처럼 보이는 한나의 몸부림의 기도가 번제의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는 아들을 낳아서 자기가 그 아들을 통해서 영화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서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대홍수의 심판을 거두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지키신 것 같아요. 작년에 비 그렇게 많이 왔지만 우리나라만 왔지 다른 나라 안 온 나라도 있거든요. 노아 홍수는 전 세계가 물 홍수가 다 대홍수가 일어난 건데 지금은 그런 대홍수는 주님이 안 한다 그랬으니까 어디는 오고 어디는 안 오고 이런 홍수죠. 이런 홍수 정도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물심판은 다시는 안 한대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는 말세 중에도 말세 치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날과 그 시를.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말 안 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내가 그랬어요, 이 말하면 안 돼. 오늘 들으신 분들은 다 만약에 그때 그 말하면 현장범인 거야. 주님이 오시는 날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으로 세상이 풀어지고 세상이 녹아지는 엄청난 환란이 벌어져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늘로 끌어올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근신해야 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들어오는 자가 살았으면 나가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휴식과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받았다면 방주를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 돌아오기 위해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불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들림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것을 대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